말씀 선포될 때 내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기록하셔서 우리 예배 끝 마친 다음에 함께 교제할 때에 디보션하는 시간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거칠고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선포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있다는 것은, 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너 가만 안 두겠어? 안 되겠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된 말씀. 심판이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고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고 나는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지금 제가 뉴라이프에서만 11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잘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했을 때는 파워포인트에 말씀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고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라라는 이제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도 또는 요약지를 보다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에 뜨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에게. 자,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막아서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사람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즉 저희들은 교회에, 우리 예배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물론 성경적인 우리 신앙 고백과 기준들이 다 있죠. 저희들에게도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우리 눌라페 신앙 고백과 눌라페 커버넌트의 내용들이 있고 제자훈련의 그런 코스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은 해야 되고요. 안수립사가 되기 위해서는 7단계까지 다 맞추셔야만 합니다.
네,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 신앙의 전통이나 외식으로 가득 차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외식적인 부분으로 또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좋으나 사랑이 없거나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일까요? 천국문을 열고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는 교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또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되듯이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을 인도하는 것은 이제 전도한다라는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들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전도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죠. 선교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심는 것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라이프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 양면성을 다 보아야 되는데 율법이 오늘 본문에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빼놓고 율법만을 심어준다라는 것. 우리 뉴라이프에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커버넌트의 내용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배제시키는 어떤 그 부분들이 저들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이 충분히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영혼 구원을 율법을 심어주는 것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체제 속에 가두어 넣는,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종교적 체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단입니다. 신앙의 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복잡해집니다. 체제 안에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교단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수직적인 구조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동일하게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목 아래 복음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체제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T 성향이나 J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전하고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눈먼 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변한
잘못된 그러한 눈먼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16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였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의 무게 중심을 자기 유익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자기 유익에 맞춘 리더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앙의 본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이러한 신앙의 가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금이 더 중요하다, 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중심의 신앙생활, 부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리더는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하는 리더들은 아주 쉽게 그런 부분을 딱 포착하여서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면 간지러운 거 긁어준다는 의미를 좀 다른 쪽으로 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번에 헌금, 작정 헌금 20만 불 딱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이 내년에 갑절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아멘하고 점프 3번 합니다. 100%잖아요. 100%. 1년 만에.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광적으로 그런 것을 선포하며 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먼저이신 분들은 신앙생활도 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녀가 먼저이신 분들은 자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녀에게만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위치나 내 평판이나 내 체면이 중심이신 분들은 이것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말보다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맹세하는 것보다 약속을,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보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 내가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가볍게 여기며 금과 은으로, 돈과 부와 명예와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이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형식은 지키는데 본질을 잊은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 23절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려라. 네.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11조를 해야 하는 그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제 그 당시 일반화되어져 있는 가장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채소. 그러니까 농작물, 당시 농작물에 대한 11조를 드려라. 저도 어릴 때 11조를 이렇게 쌀로 드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쌀로도 드리고 또는 다른 어떤 거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쌀 담는 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벼농사를 짓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서울이었는데도 이제 헌금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제 쌀, 채소, 과일, 기타 등등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11조를 드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려라.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11조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법들을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버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다. 행위도 중요한 거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동일하게, 즉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율법의 근본 정신 무엇입니까? 사랑을 근거로 한,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대로 지켜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놓고 지켰습니다. 대놓고 내놓으라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외형도 중요하다.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중요하다. 외형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 본질 무엇입니까? 사랑을 근거로 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 중에 공의가 있는데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죄하는 거 사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무엇이라고요? 네. 비밀이십니까? 왜 말씀 안 하시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담, 화, 또 호박씨, 네.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죄인이 아니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긍휼.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긍휼의 마음. 그 영혼을 품는 것.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 정죄, 호박씨, 이거는 누구나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긍휼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바로 긍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 옆 사람을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뉴라이프의 어떠한 그 영적인 흐름과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복음 중심이죠. 성경 중심이. 그러나 뉴라이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우리 로컬 철치의 이런 은사들이 더 이렇게 좀 잡힐 수 있도록 굉장히 조금 좀 메말라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답답하고 부담되고 듣기 싫고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는 메시지였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그런 성경적인 건강한 기준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이 더 있어야 되냐면 이런 긍휼의 마음, 성경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차고 넘쳐나서 정말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을, 그 이웃이 먼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 품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담되고 눈에 걸리는 것도 많고 불편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우리 사랑하는 그 이웃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이 한 성도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심적으로 연약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몇 사람만 품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래서 우리 디보션 할 때에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하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정지훈 자매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정지훈 자매님, 우리 청년이 저 다운타운 멀리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지금 거의 1시간 운전해서 온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지훈 자매 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주고, 우리 모두가 우리 조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고, 우리 모두가 수자매님, 우리 김명선 자매님 격려해드리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행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공의, 긍휼,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형식은 지키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형식을 지키며 본질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 헌금은 하는데 사랑이 없다. 봉사는 하는데 겸손이 없다.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봉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생각 안 하고 나 중심으로만 열심히 한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봉사, 시간을 떠나서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봉사하고 욕먹는 거예요. 봉사하고 욕먹고 교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이 가요.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이 썩어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외식하는 것과 같다. 외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외식. 외식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가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막는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여는 길에 설 것인가? 종교적인 외식과 종교적인 판단과 율법주의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겸손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복음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긴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복음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